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 우리는 2026년 새해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주로부터 들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온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쁨의 메아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피타고라스 누구나 아는 이름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본 건 아마 중학교 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의 그 기하 시간에 직각삼각형의 그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다, 이런 복잡한 이런 수학을 우리가 배웠죠. 이 수학 시간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피타고라스가 수학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수학자라고 하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수학적인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주전 530년, 그러니까 기원전 530년쯤에,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550여 년 전에 이탈리아 남부의 크로토네라고도 부르는데, 크로톤이라는 곳에 비밀 공동체를 세워요. 그것을 피타고라스 공동체, 피타고리안 브라더후드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언제쯤이냐면은 동양에서는 석가모니, 공자 이런 인물들이 활동하던 시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 꽃피기 전이에요. 철학이 깨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나타나기 이전, 철학의 여명기, 새벽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인류가 철학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철학적인 사고가 폭발적으로 깨어나기 전 깨어나던 추계 시대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는 이 진리를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이집트, 바벨론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제 독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독재자에게 환멸을 느끼고 그 크로톤이라는 곳에 가서 삽니다. 거기에서 대중을 위하여,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시작해요. 이 사람이 아주 그 언변이 뛰어나고 수사법 그리고 그런 온갖 지식이 아주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매료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거기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강연을 듣던 사람 중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피타고라스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 시작입니다. 피타고라스 공동체는 수학을 공부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온갖 학문을 다 다루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수학, 우리가 아는 바처럼 수학, 음악, 천문학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아주 독특한 학풍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피타고라스 학파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게 그런 어떤 학문적인 것보다는 아주 종교성이 강했어요. 신비주의 비밀 공동체였고 일종의 종교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 공동체가 어떤 면에서 그보다 한 500년 이후에 나타난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비슷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다 공동체와도 유사해요.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황당한 이야기가 많고 일종의 범신론, 영지주의적인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인간의 죄에서도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눈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즉 우주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관찰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적인 질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아주 정확했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과학자라는 사람들, 아주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물리학자들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관찰하는 눈은 뛰어난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피타고라스는 우주가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교한 지혜와 법칙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세계,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은 어떤 창조되어서 법칙이 생겼는데, 그것을 만든 지혜와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로고스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 역시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1장 1절부터 3절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거보다 훨씬 더 앞의 일입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예요. 아주 혼돈의 시대입니다. 시간이 생성되기도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의 상태, 이것을 태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할 때 말씀, 이 단어가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뭡니까?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로 이것을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로고스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고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3인칭의 어떤 사람을 의인화해서 말한 거예요. 로고스라는 어떤 존재, 3인칭입니다. 그라는 존재예요. 3인칭이라는 존재로 의인화해서 만들었습니다. 로고스는 어떤 분인데, 로고스는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부터 존재하는 분이다. 로고스는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그런데 함께 계신 그분,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있는데 저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혀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쭉 읽어나가서 오늘 읽은 그 14절 말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4절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여기서도 번역을 하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죠. 우리가 로고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가 누구예요? 로고스가 누구냐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그렇게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다시 말하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합니다. 14절까지 내려가다가 이걸 다시 1절에 대입하는 거예요. 오늘 수학 공부를 하니까는 대입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A는 B다 그러면 B는 C고 이렇게 대입하잖아요. 대입합니다. 1절로 다시 대입하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누군지를 우리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께서 계시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피타고라스처럼 아주 논리적으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을 예수라고 대입하는데 치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가 곧 생명이시오. 예수가 곧 말씀이시오. 말씀이신 예수께서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시며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의 신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이죠. 함께 있는 하나님인데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것이 하나다. 이렇게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직 삼위일체의 이 신비, 이거 신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시크릿, 가려진 게 아니라 미스테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 외, 하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교리로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그것을 아는데 머리로 아는 것만은 불충분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피타고라스 학파, 이 학파라고도 부르고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피타고라스 공동체의 세계관이 뭐냐면 로고스 세계관이에요. 그 로고스가 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로고스가 누군지 모르는데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했고 이렇게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일 뿐입니다. 로고스라는 명사로 대체했을 뿐이지 이 세계를 보는 그 관점은 이해를 잘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관찰했던 이 심오한 우주의 진리, 이걸 바탕으로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권면의 말씀 듣겠습니다. 피타고라스 공동체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 결사대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재산을 전부 헌납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다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 딱 들어가면요. 무슨 우리가 중국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림사 공부하러 간 사람들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치나요? 그러지 않죠? 물 길어오는 것부터 가르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물통을 들고 근육의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뭐 밥 짓는 거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처럼 이 공동체 인물을 하면요. 안 가르쳐줘요. 이 초심자들은 5년 동안 말을 하면 안 됩니다. 5년 동안 말을 하면 안 되고요. 5년 동안 철저하게 침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코스토마티코이라고 불러요. 코이라는 건 이제 그 사람들 복수를 말합니다. 어코스토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코스토마티코이라는 건 뭐냐면은 듣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은 뭐 말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냄의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 이 소란, 이 마음속에서 뭐가 막 끓어오르거든요. 이것들을 다 잠재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과 자연의 질서만을 온전히 받아들이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을 온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또한 절제의 미학이에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언어라는 거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데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말을 아끼고 말을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는 우주가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함부로 막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질서를 찾아냅니다. 물리학자들이나 뭐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질서를 찾아내는 거죠. 모든 것은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모니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물이 수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수들이 거대하게 움직임으로써 어떤 음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에서부터 음악으로 나갑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박자를 세고 음정을 내고 하는 건 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화성학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해와 달과 별,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행성 이런 것들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돌고 정확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돼요? 카플란의 법칙, 이거 우주가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법칙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피타고라스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별들이 다 움직이면서 거대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음악을 생각을 한 겁니다. 소리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듣는 거예요. 보는 것을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도 얘기하고 듣는다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중첩돼서 나타나는데 피타고라스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그 행성들이 사실은 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리뿐만 아니라 아주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우주에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행성들이 온 우주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 딱 입문하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우주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좀 들어가서 우주의 소리를 5년 동안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침묵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는 죽이고 세상이 내는 소리, 우주가 내는 이 본질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공동체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였어요. 듣는 자와 말하는 자 따로 있었다고요. 그래서 침묵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고 이제 우주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기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왜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이걸 듣지 못해요? 여러분 다 들리세요? 우주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소리가 너무나 거대하다,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항상 그걸 듣고 있다 그래요. 항상 태어났을 때부터 듣기 때문에 그 소리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뭘 하냐면 어린아이가 울어요. 확 울죠. 왜 울죠? 왜 울어요? 아파서 우나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은 우는 이유는 뭡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팍 하고 쉬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데 우리가 공기를 느끼나요? 못 느낍니다. 여러분 계속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그 소리를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로 훈련을 받은 영혼만이 그 화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 훈련을 5년 동안 하면 그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숨을 쉬면서 이렇게 숨을 쉬는구나, 과학에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 여기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어서 숨을 쉬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아는 것처럼 소리를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타고라스는 하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깊이 관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원리를 정확하게 집어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읽은 시편 19편이 이 사실, 이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말하는 하늘, 여기서 하늘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하늘이 무엇입니까? The heavens, 우주를 말합니다. 피타고라스가 보았던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우주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하늘과 우주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근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늘과 우주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우주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죠? 하늘과 우주가 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주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솜씨로 창조하신 것임을 하늘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 이 물질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무언적인 선포, 말하고자 않는 선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신학에서는 이거를 일반 계시 그렇게 불러요. 선포는 하고 있는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고 보이기만 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2절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낮, 밤이 의인화됐어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이 소리 나지 않는 무언의 소리로 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타고라스는 하늘이 뭔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그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무언의 계시, 무언의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이 알만한 지식이 모든 자연 속에 달아 있건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4절 보시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소리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소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고 있는 그 말, 그것이 온 땅에 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아세요? 여기에 그의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거기 이렇게 인쇄된 성경 보시면 그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리 그래놓고 주 해석에 뭐라면 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줄이 온 땅에 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소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줄이라고 표현해요. 현대 과학이 그걸 다 발견해내죠. 소위 말하는 촉근, 이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음향학을 하는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기타를 치면은요, 소리가 뭘로 발생하죠? 줄에서 발생하거든요. 줄을 얼마나 세게 감아놨느냐, 이렇게 풀어놨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바뀌죠. 줄의 두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온 우주에 줄이 매 있는데요. 이 소리가 줄을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줄을 한번 땅 튕기면은 이 땅에서 튕기면은 이거는 소리가 점점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마찰 에너지가 그걸 다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주에 그걸 매달아놓고 땅 튕긴다면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소리는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과학적인 이걸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줄을 타고 온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거는 측량줄, 즉 팽팽하게 당긴 줄을 말해요. 측량을 할 때는 이걸 당겨 놓거든요. 이걸 느슨하게 하면 측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당긴 그런 줄을 이야기합니다. 기타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벌써 이 옛날에 시편에 써있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피타고라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딱 보니까 이 줄을 당겨놓으면 소리가 나거든요. 현악기가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묶어놓고 튕기면 소리가 나잖아요. 음악은 이 줄을 흔들 때 소리가 나는 것을 피타고라스가 알아갖고 음악 이론을 세웁니다. 천재죠. 이렇게 우주와 천체들은 하나님께서 메어놓으신 줄을 따라서 끊임없이 그것이 소리가 나가면서 우주 끝까지 통하다. 이런 시적인 표현인 겁니다. 이것을 이 줄을 통하여 온 우주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우주다. 이런 우주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도 그것을 보고 음악의 이론을 세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입을 좀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침묵 속에 우주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음성,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소리는 이렇게 온 땅에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거대한 우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피타고라스는 그것을 딱 알아본 겁니다. 내면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의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소리만 자꾸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흘러나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늘 이렇게 있어서 우리를 숨쉬게 해주는 이 공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걸로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겁니다. 내면의 소리에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바람이나 공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이라고도 번역하고 공기라고도 번역하거든요. 바람이나 공기처럼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이 성령의 음성, 이걸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동일한 겁니다. 너무너무 이것이 풍성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것을 알아듣는 훈련을 5년 동안 한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면의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크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막 바위를 가르고 이럴 때에 거기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 소리만 들어요.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들읍니다. 바람 후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있었는데도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막 불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 불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더라.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로 내면의 소리의 시끄러움, 이 소란함 때문입니다. 둘째는 늘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white noise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계속되는 소리는 잘 느끼질 못해요. 그것처럼 계속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겪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첫째로는 우리의 내면, 즉 두려움과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두려움에 함몰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해요. 우리가 분노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분노,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소리가 우리를 잠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 두려움과 분노와 욕망의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너무나 크게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영적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내면이 소리 지르고 있는 아우성, 이것을 잠재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피타고라스의 천연생에서 그 듣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는 빨리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도 너무 급하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올해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기다리는 이 침묵의 영성을 올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올해의 권면은 경청입니다. 경청. 침묵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를 수학자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피타고라스와 피타고라스 제자들의 큰 업적 중 가장 큰 업적은 수학이죠, 수학. 수비학이라고 부릅니다. 수비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은 numerology라고 불러요. mathematics 그렇게 안 하고 numerology라고 부릅니다.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해낸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요. 더 큰 그 발견은 뭐냐면은 무리수의 발견이에요. 세지 못하는 수입니다. 세지 못하는, 셀 수 없는 숫자, 무리수의 발견, 이게 아주 큰 업적입니다. 그 수학에서 square root of 2, 이거를 피타고라스 제자가 발견했는데요. 그 사람은 암살당했습니다. 아주 그 비극도 거기에 숨어 있어요. 이런 아주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수비하게 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숫자에 큰 의미를 뒀어요. 이를 노마드라고 부릅니다. 일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단일성, 나, 이런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성,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이라고 봅니다. 다이어드라고 부르는 다이어드, 여성은 투로 봤어요. 남성은 3로 봅니다. 트라이어드라고 부릅니다. 여성은 2, 남성은 3, 이렇게 봐서 2 플러스 3, 5는 결혼,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 거예요. 4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의. 왜냐하면 4는 정사각형이죠. 정육명체. 그래서 여기서 봐도 정사각형, 저기서 봐도 정사각형, 어디서 보나 정사각형이다. 그래서 지구를 이루고 있는 흙과 물과 불과 공기, 이것들로 이루어진 완벽한 자연이 정의다, 질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숫자의 의미를 막 부여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유다 공동체와 유사합니다. 유다 공동체는요, 문자에 고유한 숫자를 부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A, B, C, 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월락은 A, B, C, D가 아니에요.
원학은 ABCD에서 언어가 나오지 않고 원학은 숫자에서 나왔습니다. 1, 2, 3, 4예요. 1, 2, 3, 4를 ABCD로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숫자로 봐요. 숫자로 봐서 그 단어나 문장에 숨겨진 영적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유대교와 기독교의 문자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 헬라어의 알파벳 숫자는 원학이 알파벳은 이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예요. 예를 들면 알파는 1, 베타는 2, A는 1, B는 2 이런 식이죠. 그래서 특정하는 단어, home 그러면 H에 해당하는 숫자, O에 해당하는 숫자 이런 걸 더해요. 그래서 그 특정 단어를 구성하는 알파벳의 수치를 모두 더하면 그 단어의 고유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믿지 않고 그 숫자는 하나님의 정교한 배열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롯을 구하러 아브라함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은 그 종 엘리에셀을 데리고 가요. 엘리에셀을 아주 충직한 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데 군사를 몇 명 데려가냐면 318명 데려갑니다. 318명을 데려가는데 엘리에셀의 게마트리아, 엘리에셀이라는 단어를 쫙 더하면은 31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데리고 갔는데 엘리에셀의 이름의 숫자를 더하면 318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8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군사의 숫자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엘리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 엘리에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엘리에셀과 함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이 게마트리아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헤브리어에서 숫자 1은 뭡니까? 숫자 1은 넘버 1. 이거는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뜻을 가져요. 숫자 7은 뭐예요? 여러분은 숫자 7. 숫자 7은 창조의 7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 그래서 7은 안식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수 666이 나오잖아요. 666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수예요. 6은 뭐냐면 7에서 하나 빠지는 수라고요. 7에서 하나 빠지는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보다 부족한 인간을 말해요. 그래서 666은요, 아무리 많이 갖다 붙여도 7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666은 7이 되지 못하고 무한수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갖다 붙여도 하나님한테 가지 못하는, 근접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근접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수, 7이 될 수 없는 수, 인간의 수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인간의 교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을 6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걸 3번 함으로 666이에요. 그래서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네로가 나오고 교황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기서 나오는 것이죠. 피타고라스는 현악기의 길이를 따라서 음악을 이론을 했다 그랬잖아요. 현악기의 길이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다른 화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현대음악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옥타브라고 그런다고, 옥타브. 그러니까 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피타고라스는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렇게 반복되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팔음계라고 불러요. 팔음계. 팔음계. 서로 다른 음들이 정해진 비율로 어떤 질서를 나타낼 때에 아름다운 화음이 나타난다.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 천재 피타고라스 뒤에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고
화성악인의 뭐나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팔음계가 거기서 탁 나타납니다. 이 음악의 세계가 신비해요. 신기하게도 음악의 세계는요, 이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악의 원리가 통합니다. 우리나라는 뭐죠? 어떤 음악을 하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나라는 궁상각지우 그렇게 나갑니다. 오음계예요. 이거는 동양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 궁은 뭐예요? 임금을 뜻하고, 상은 신하를 뜻하고, 각 백성을 이런 식으로 5음을 세상의 질서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궁상각지우는 질서를 의미해요. 질서. 이 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나라와 우주의 질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오음계로. 흑인들은 영가를 부릅니다. 흑인 영가는 어떻게 됐죠? 흑인 영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펜타토닉이라고 불러요. 오음계. 우리나라 궁상각지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궁상각지로 만든 음악이 뭐예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아리랑이 정확히 오음계죠. 여러분이 잘 부르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몇 음계로 되어 있습니까? 5음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건반 5개, 까만 건반 5개로 다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을 부르다 갑자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은요, 연결수부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아리랑 하다가 어메이징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그냥 뭐 한 곡처럼 나가요. 이 흑인 영가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노예 생활의 고난 속에서 태어났어요. 이 노예 생활의 고난 속에서 소망을 놓으라 했던 이 흑인 영가의 오음계. 우리나라의 궁상각지우, 아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곡들은 뭘 의미하냐 하면 어떤 음을 섞어도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음계의 장점입니다. 막 어떤 음을 섞어도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는 포용의 음계예요. 포용과 위로의 화음입니다. 음악은 이렇게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입니다. 하나님 역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화음을 만들어내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을요, 조율을 해나가야 됩니다.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조율을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는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런 모든 것들을 튜닝, 조율을 해야 되는데 무엇에 조율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조율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7을 뭐라고 했어요? 뭐 얘기했습니까? 6은 인간의 수, 7은 무슨 수? 창조의 수. 창조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완전한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7은 완전한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럼 8은 뭘까요? 8은 7 다음에 수잖아요. 7 다음에 수 8은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무엇으로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면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8이 부활이에요. 어떤 초월적인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의 이름을 헬라어로 썼다고요. 성경은. 헬라어로 써서 읽으니까 뭐라고 읽어지냐면 예수스라고 읽어집니다. 예수스. 예수님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그 목사님 가르치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읽어요. 예수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스라고 그러는데 예수스를 그 알파벳에 숫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파벳에 숫자를 딱 더하면 무슨 숫자가 나올까요?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수를 섞으면 888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는 666, 사람의 수는 666, 하나님의 수는 777, 그리고 예수의 수는 888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888은 뭘 의미합니까? 888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부활의 숫자를 3개를 쓰면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888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덮는 수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완전성, 이게 888이라고 믿었습니다. 창조의 수가 777이라면 부활하여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창조하시는 예수가 888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조합수예요. 음악이, 화음이 질서를 의미하는 게 8음계, 아름다운 질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에게 8이 어떤 의미를 얘기한 것입니까? 새로운 시작과 조화를 의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협 화음을 8음계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완전하게 조율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조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숫자가 맞다, 틀린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틀어진 것들, 잘못된 것들, 이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건 그 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조율로 잡아서 항상 흐트러지는 우리 마음속의 것들이 만들어내는 이 불협화음, 이 불협화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기준점에 맞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무리수를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무리수는 이 우주를 끝없이 떠도는 무질서의 수예요. 무질서의 수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욕심이라는 이 무리수를 버려야 돼요. 이 무리수를 버리고 우리는 이 모든 숫자를 다 압도하는 888의 수, 예수님의 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요. 완전히 떨어지는 수입니다. 888로 완전히 떨어지는 정수. 예수님은 정수예요. 무리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8년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단어는 경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번째의 핵심 단어는 튜닝이에요. 조율입니다. 모든 삶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이 불협화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불안하게 하는 이런 불협화음들을 로고스, 즉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무질서를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질서로 바로잡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질서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말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런 무질서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거룩으로 옷 입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무질서를 끌고 들어오지 말라,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몰아내시길 바라요. 이 불협화음, 이 세상의 무질서가 아니라 복음의 거룩한 영적 질서를 여러분이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8음계의 코드입니다. 그리스도의 음계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는 1이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어감,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1일 뿐만 아니라 10이에요. 10이라는 건 완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는 결국 10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각자가 제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를 내고 나는 화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음을 낼 때 이것이 완벽하게 모여서 이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 한 곡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름다운 이 질서의 화음을 연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올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그리고 직분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무리수를 다 버리고 정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로고스에 맞추어서 우리의 음료를 조율해 나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올해는 노래를 부르시기 바라요. 불협화음이 아니라 화음이 있는 노래를 부르시기 바라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천상의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화음으로 질서 있는 화음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경청하시고 둘째는 예수께 모든 걸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조율이 되면은요, 이 조율된 인생, 이 삶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세상에 나가 이것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소리를 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를 낸다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가 누굽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최고의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가 누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인간 중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피조물 중에 으뜸이에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모든 피조물의 으뜸입니다. 하늘에서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누구예요? 천사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소리가 온 땅에 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낮이 밤에게 밤이 또 낮에게 계속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줄을 타고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겁니다. 시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간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세상 끝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끝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징조의 때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나기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이걸 보고 말세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이 있고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것들 기근이 있고 이런 것이 세상의 마지막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겠지만 끝은 아니고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라는 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19편에서 말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거기서 인간이 생존하는 모든 곳, 거기가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즉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끝까지 전파될 때에 그때야 바로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온전히 깨어 있어서 이런 시편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편 19편을 읽으셨는데 이것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천국의 화음으로 부른 노래예요. 이렇게 이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하여 화음으로 하모니로서 화답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노래에 대하여 그대로 화답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얼마 후에 나타나냐면 1000년 후에 나타나요. 다윗이 이 노래를 하고부터 1000년 후에 동일한 것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그대로 바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선교와 전도를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아들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도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름 부르냐 이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냐 이겁니다. 이름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름을 불러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들어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을 들어보려면 누군가 그 말을 이름을 전해줘야 그걸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발로 달려가서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발로 달려가서 이름을 전하면 그 이름을 듣고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우리의 발로, 그래서 그 달려가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부여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와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믿으면 그 듣고 믿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으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중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이 시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건 뭐예요?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명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 바울이 그것을 부르고 이제 우리에게 그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음을 맞춰서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의 하모니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교의 하모니를 부를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화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조율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질서를 받아가는 거예요. 질서를 세워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조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조율을 마친 성도는 이제 무대로 진출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무대로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합창단의 가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율된 음으로, 조율된 여러분의 인생과 조율된 공동체 안에서 땅끝까지 이 복음의 화음을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전도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삶에서 조율된 예수 그리스도의 화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울림이에요. 이런 영적인 울림이고 찬양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겁니다. 흑인 영가의 펜타토닉 이 오음계는 뭡니까? 어떤 음과도 어우러지는 음이에요. 그것들은 그렇게 어우러져서 그들이 고난받는 그 노예의 영혼이 치유되었던 것처럼 선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문화가 언어가 전혀 다른 열방의 나라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 그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고스, 이 말씀의 화음, 이거를 노래 부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소리를 내고 있고 그 음악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조율을 마친 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지고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 옆에 돌아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옆에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땅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웅장한 그 교향곡, 우리가 부르는 그 웅장한 교향곡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으로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도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이 세 가지 기억하고 내년까지 이와 같은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기, 경청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이제 새로 이 성경 읽어 나갈 거예요. 그 표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이런 걸 떨쳐버리고 침묵 속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조율이에요. 조율.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 내 개인 속에서 나와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 내 안에서의 충돌,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의 충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이런 불협화음, 근심과 두려움과 욕심, 이런 불협화음을 이제 그치고 우리 삶의 무질서, 이거를 교회 공동체의 영성으로 바꿔야 돼요. 질서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완벽한 화음으로 우리를 조율하시는 완벽한 조율사세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조율하시고 평화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청하고 우리가 조율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화음으로 화답하는 일입니다. 화답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돼요. 이 조율된 인생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화음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나님의 음악을 연주하시기 바라요. 우리 모두 복음의 합창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전도를 위하여 후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화음을 우리 교회에 마칠 때에 우리의 소일은 교회 담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담을 써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복음은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담장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 줄을 타고 온 땅에까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우리의 소리가,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세상의 끝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주님의 뜻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666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666의 소음 속에서 우리 삶이 무질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이런 소음, 이 소용돌이 속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로막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해요. 이제 2026년 저는 여러분이 엘리야가 들었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 들으십시오. 그리고 888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질서, 그 앞에서 저와 자신을, 여러분을 조율하고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주하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이 복음의 선율, 이 선율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일터를 넘어서 땅끝까지 울려 퍼지는 이 선교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위대한 오케스트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는 가장 아름다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기쁜 복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이 기쁨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이 화음으로,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만물 속에 아름다운 화음을 심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의 거친 소음과 우리 내면의 소란함을 멈추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의 질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이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성도들의 영혼에 거룩한 침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소리 지르며 두려움과 탐욕과 불협화음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만났던 그 세미한 음성, 우리 형제자매들이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보다 성령의 울림에 먼저 반응하는 이 경청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화음으로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숫자 안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리와 무질서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앞에서 우리 삶의 음정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낮은 음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높은 음 같은 그러한 교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교향곡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조율인 것을 믿고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하시는 그 말씀 믿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으로는 우리 의민에는 궁상각지우 조화처럼 하나 되게 하시고 밖으로는 흑인 영가의 펜타토닉이 서로 끊어안아주고 서로를 품어안는 하늘의 오케스트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복음의 콘서트 홀 되는 선교적인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멈추게 하시고 화평의 노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직한 삶과 진실한 사랑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의 선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